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가치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점점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우리 주일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은혜 역사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런 절기들 이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관습들이 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나태하고 또 조금 루즈해지는 우리 어떤 신앙들 이런 모습들을 또 한번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가다듬는 그런 은혜 역사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이제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달라서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탄절은 뭐 요일이 어떤 요일이든지 간에 12월 25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성탄절의 날짜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매해 다르죠. 매해 부활주일의 날짜가 달라지는데 이 이제 부활주일의 날짜가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베소 공예라고 그래서 AD 4세기 경에 이제 그 로마가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한 달로 좀 통일해 보자.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달력이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달력이 정확하지 않고 유대인의 달력이 다르고 무슨 뭐 이슬람의 달력이 다르고 뭐 유럽 사람들 달력이 다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해오던 어떤 관습이 정해오던 어떤 제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충분히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그리고 이제 보름달이 뜬 다음에 주일이다. 이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기는 유월절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6월 춘분이 지나고 3월 21일이 춘분이잖아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오는 주일. 만약에 주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의 날짜를 그 당시 AD 4세기경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날을 이런 이제 음력의 주기에 맞춘 거잖아요. 음력의 주기에 맞추어서 이제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한 달 보름 간격을 두고 부활절 날짜가 3월 달로 갔다가 4월 달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주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켰는데 이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우리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늘 변하잖아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시대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점점 옷이 얇아지고 그래서 가벼워져야 되는데 내가 겨울철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나는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수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름철에 더운 여름날에 살고 왔다. 그럼 거기는 항상 뭐 옷이 얇잖아요. 거의 뭐 안 입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추운 겨울나라로 왔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두꺼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추운 겨울에도 나는 그냥 나시티 하나만 입고 다닐 거야.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총리로 살던 시대, 다윗이 살던 시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우리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화평을 누릴 것인가는 우리의 목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삶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수주의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 일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가 성경 기록된 대로 로마 총독 그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은 무죄한데 나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사형을 내리고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만큼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자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과 관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 사울 왕이 기브온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오게 하시고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라. 그럴 때 다윗이 좀 착각한 게 뭡니까? 아, 그러면 사울 왕의 자손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 극우 보수 기독교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의 군대가 이방 종교, 이슬람 종교,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죠. 로마 교황이 미사를 드리면서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피 묻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미국은 공의로운 전쟁이 아니다. 미국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무고한 어린 학생들 175명의 피를 흘린 자들이다. 시민들을 폭격하고 병원을 폭격하고 그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전쟁. 그게 무슨 공의로운 전쟁이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리가 없다. 로마 교회는 그 이야기야.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박수를 쳤어요. 맞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혈통이나 민족과 상관없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예수를 부인하고 아직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헛된 생각에 빠진 자들이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그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악의 축 같습니다. 이웃 나라를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웃음을 웃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부활절이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고난과 이어지는 승리와 영광입니다. 고난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절망과 깊은 패배,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과 패배가 고난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앞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고 힘이 있다면 이거는 고통이 아닙니다. 잠시 나를 연단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패배, 완전한 실패.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강도까지도, 예수님의 좌우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잖아. 지금이라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면 내가 믿을게. 죽어가는 자들까지도 예수는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가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들고, 우리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위로하지는 않고, 야, 니 까불더니 잘 됐어. 아니 무슨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러는, 야, 내 네 글을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니는 이제 끝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 고통과 절망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는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48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또 부활은 승리와 영광인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과 영광이 동전, 보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한다 치면 10년 이상 야구를 한 아이들이 한 해에 15,000명이 배출이 됩니다. 근데 프로야구에서, 우리 나라의 프로야구단 10개잖아요. 10개 프로야구단에서 이 선수들을 몇 명 뽑는다 하면 한 구단에 10명밖에 안 뽑습니다. 드래프트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쫙 뽑잖아요. 11월 달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구단에 한 해에 10명을 뽑으니까 그 한 해에 프로 구단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100명이라는 거예요. 15,000명 가운데 100명만 프로야구단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학 출신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프로야구단에 못 가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운동을 계속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를 포함해서 15,000명, 2만 명 가까운 학생들 가운데서 100명만이 그 해에 프로야구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2만 명에 100%면 이게 몇 명이에요? 0.5%? 1%도 아니잖아요. 0.5%의 학생들만이 죽으라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했는데 0.5%의 학생들만이 프로야구단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 그 중에서 또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01%도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승리와 영광, 이 상반된 이미지, 상반된 개념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100%.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든, 내가 건강 때문에 망했든, 자녀가 어떻게 됐든,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삶의 고난과 모든 삶의 즐거움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가 병에 들어도 평안한 거예요.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평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좀 불편은 하겠지만, 어려움은 겪겠지만, 돈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고난,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100%. 세상에서는 0.001%도 안 되는 그 확률인데,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은혜, 이 승리,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로또 긁으면, 우리 편의점 하시는 우리 권사님 비사님들 아시잖아요. 로또 이게 그 꺾는 거 있잖아요. 로또 우리가 추첨하는 것도 있고, 꺾는 거는 꺾는 순간에 이제 이게 뭐 당첨이 안 내고 발전되잖아요. 우리가 로또를 800만 장, 850만 장 발매합니까? 추첨하는 거. 1등 당첨 확률이 850만 분의 1이에요. 그죠? 내가 850만 번을 로또 복권을 사야 한 번 당첨될 동 말 동.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100%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목사님. 목사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 근거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 정죄함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안 계시는데,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는 뭐냐 하면, 범죄한 인간, 우리 모두는 범죄한 인간인데,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야 라고 확정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됐다. 이게 정죄예요. 죄를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선함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도 우리에게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하고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 죽은 다음에 시체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아니다. 그 감추었다, 썩어 벗었다. 이렇게 서로 막 미카엘하고 사단하고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의 죽음을 놓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틀렸어요. 그죠? 사단이 거짓말, 사단이 어떤 불의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히 사단을 향해서 정죄하지 못합니다. 네가 죄인이야 라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리라. 왜요? 미카엘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대천사장,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끄는 천사의 우두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의 말을 판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악이 죄다 아니다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속은 구원했다 또는 대신 샀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 외에도 신분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노예였는데, 죽음의 노예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은혜, 생명, 영광과 승리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가 되었다. 그 말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아무도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천사도 못한다. 사탄도 못한다. 죽음도 못한다. 그것이 로마서 8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너는 죄의 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사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의 값을 치렀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돈을 주고 죄를 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죄인이라도 죄값을 돈으로 속량의 값을 치르고 나면 그 풀려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지금부터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죄인을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형무소가 교도소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형무소인데 지금은 교도소라고 그러죠. 교도소에 죄인들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교도소에는 교도소의 법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한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도 내 인권과 자유를 강제적으로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는 인권과 자유가 제한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밖에는 자유가 있지만 교도소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밖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지만 교도소에서는 그런 인권이 일정 부분 제한이 됩니다. 교도소에서는 죄의 법이죠. 밖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뭡니까? 영생의 법,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법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고난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대천사장이라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간섭받겠습니까? 간섭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생명과 성령의 법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킨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100%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어떤 것이 증명되어진다.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가 3절의 말씀 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 말이 좀 어렵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주어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뭘 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 땅의 화평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그 일.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아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과 충만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다 그랬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정복하라는 것, 죄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라. 이 세상,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과 은혜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요구, 율법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뭐 헌금을 더 해라. 건축하는데 집 팔아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돈 많이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작으니까 낡았으니까 부수고 더 크게 화려하게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집 큰 거 사주고 자동차 뭐 좋은 거 사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너는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화평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라. 그거예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은 간단해. 요구는. 사람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너 알아? 하나님을 겸손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목사인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제가 정욕과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로. 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적다고? 우리 상가에 있다고? 상가에 있어서 부흥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기 가서 땅을 1000평 사고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거 하십시다. 집 파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제가 정욕과 탐심에 빠지면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집도 없고 차도 쪼맨하고 어디 가서 뭐 담임 목사라고 제가 큰 소리도 못 칩니다.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차도 큰 거 사고 집도 좋은 거 사주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빠진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을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못 지킨다고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연약하여서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못합니다. 연약이 뭡니까? 내가 병들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이야기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교를 4년 나와야 되고 신대원 3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석사, 박사 해야 되고 저는 안 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목사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못한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왜?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능력을 상실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내 길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바라보는 목표와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같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좋아서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더 탐이 나서 내가 그 길을 달려갈 때 나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더라. 하나님은 하시더라. 우리 인간의 변명이 죄를 지은 우리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3절 하반절의 모습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육신의 죄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목도 마른데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드세요.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 한 말씀하면 빵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이 빵 먹는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돈 번다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이 육신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연약함. 똑같은 조건인데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먹였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 5,000명 먹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십자가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놀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잖아요. 저거 내가 주는 빵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거 내가 병 고쳐준 사람인데. 은혜도 모르고 와서 나를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안 해. 나 더러워서 안 해. 그러잖아요. 저것들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나 안 해. 하나님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분노 때문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것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것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육신의 약함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핑계를 못 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 이제 대지 마.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정 목사,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마. 하나님 교회가 약해서 헌금이 없어서 성도들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줬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바빠서 안 되고, 그죠?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그래서 나라의 왕이 잔치를 베풀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들고 가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해서 즐거움을 누리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합니까? 저 바빠요. 새로 소를 샀는데 소 길들여야지. 내가 지금 장사하러 가야 돼요. 내가 지금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핑계를 대더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그런 핑계 대지 마. 그런 핑계 대지 마. 결혼식 중요하죠. 내가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의 승리와 상급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영의 저울이 있잖아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울입니다. 천칭, 무슨 추, 저울. 저울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저울이 있잖아. 그 저울을 한번 잘 달아봐.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중한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돈이나 명예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저울 한번 달아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나다는 거예요. 무기가 안 맞아.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은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는 똑같은데 부력이 달라. 금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속에 거짓말 가짜가 섞여 있어. 하나님이 딱 달아보니까 안 맞아. 무게가 안 맞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부활절 그 뒤에 따르는 말씀들은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100%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장해요, 목사님? 제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정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평안과 화평을 주신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법. 죄와 사망의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과 성령의 법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피는 거지. 팔자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만물의 찢기같이 이렇게 막 우그러졌던 우리 인생이 확 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